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하고 청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당에 오실 때 늘 원하고 있는 바, 즉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사가는 옛날에 그 마르코복음이 예비자 교리서로 읽혔었기 때문에 그 소경의 눈을 뜨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야기와 달리 반복해서 여러 번 그 치유의 기적을 하셔야 되는 이야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마르코복음의 신학에서는 그 세례성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경을 고치실 때 그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눈에 침을 바르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어주고 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희미하게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 같다고 말하고 그런데 나무처럼 생겨서 그것이 걸어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그에게 손을 대서 눈을 뜨게 하시자 그때서 똑바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기적들은 한 번에 해결하시면서 눈 뜨는 기적은 이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눈을 제대로 뜨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까 하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하느님의 신비를 본다고 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심화되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고 하느님의 신비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결국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생기는 효과란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힘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그냥 사물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물 속에 숨어 있는 하느님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다케, 즉 가르침의 책이란 히락 교부들의 책에서는 세례성사를 줄 때 3년 동안 교육시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순식간에 세례 예식만 치르고 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성사를 받기에 적당한 사람, 즉 성체의 식탁에서 이 제사가 완성될 때 거기서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다음에 세례를 주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하는 장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세례 끝에 소위 에파타라는 예식을 하는 대목을 보십니다. 사제가 어린아이의 눈과 귀에 손을 대면서 말하는 것이지요. 열려라. 무엇이 열려야 되는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눈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볼 줄 알고 입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가브리엘 성당의 교우들께서는 이제 매일매일 하셔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돕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듯이 하느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신비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시고 생활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 외에 달리 목적을 두고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있다면
여러분을 돕고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로서 새로운 신자 생활을 구성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로움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새로운가를 말해주시는데 일독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우선 배경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유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유배 생활이 고달픈 이유는 부역에 시달리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기도 하고 뭐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기도 한데 정신적으로 더 괴로웠던 일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강했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느님께 대해서 죄를 짓고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억은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별로 수가 없어서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상황을 되돌릴 길이 없다. 한마디로 저주받았다. 그래서 이 꼴이다. 여기서 그 자괴감, 이거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더 나쁜 것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절망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나는 자신을 위하여 너의 악행들을 씻어주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그럴듯한 일을 해서 그걸 공로로 삼아서 용서하고 죄를 잊어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나 때문에 네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돌릴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유배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어서 아무런 자생할 능력이 없다고 해도 괜찮다. 왜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다. 당신의 이름이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여기서 새로움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새로움은 잊어주신다는 잘못을 잊어주신다. 깨끗하게 잊는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벌받는 신세가 아니라 구원된 사람의 권리를 되돌려 주시겠다. 이 사람들이 체험했던 구원의 체험은 파스카 신비죠. 에집트를 탈출했을 때의 그 기쁨. 바로 그것이 더 기뻤던 이유는 어느 신도, 즉 어느 민족들이 섬기는 신도 자기들의 신만한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자부심이 그들에게 선물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은 그야말로 희망입니다. 자, 이것을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토인들에게 주신 편지에서 그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하느님의 성실하심, 약속, 그분이 그렇다고 약속하신, 즉 다 잊어주시고 사람을 새롭게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모든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 즉 약속에 충실하신 분을 보게 된다. 그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다 잊어주신다고 했던 그 잊어주심의 현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말이죠. 그분은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로 인한 몸값을 다 당신의 생명으로 대속물로 바쳐서 구해주신다. 즉 보석금을 치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뜻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수긍하는 아멘을 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느님께 우리가 왜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한 가지 오늘 복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그 중풍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일독서의 이야기와 빗대어서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에 걸렸다고 하는 상황, 그 사람의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움직일 수 없다, 그 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죠. 저희 집안에도 제 큰 고모, 아버지의 누님이셨던 분이 중풍을 2번이나 봐주셔서 그때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참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그분이 이제 큰 조카인 저를 만나서 당신은 좋아서 웃는 건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때 그걸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그 고통을. 그러니까 당신이 표현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그것과 다르다. 도무지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면 바로 유배의 체험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고통의 상황일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오늘 치유를 받느냐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으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를 쓰는데, 마르코는 거기에 그 소재를 이용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그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기 위해서 그 성서 신학이 뭘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하느님밖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이 율법학자의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제는 죄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어디서 했는가 하면 밖에서,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소위 리추얼로서, 그러니까 예절, 전례를 하기 위해서 사제가 하는 말, 기도문으로 하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은 통용이 됐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밖에서 한 거예요. 바로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하느님에게 있는 것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지금 하느님이라 그래서 저기 있는 하느님으로 말하고 있는 네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문장 2개를 비교시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자, 이제 후자의 그 문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거는 명령어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말은,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말은 명령어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때 그 내가라는 주어인 나는 소위 divine I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보죠. 이름이 무엇이라고 제가 가서 전하게 됩니까? 이름을 전해야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바로 그 나, 그 나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뭘로 표현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느님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말한다. 즉 신적인 이름을 가진 나, 그 나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일어나 들 것을 가지고 가라. 이 명령어는
창조 때 사용하신 그 명령어와 같은 거예요. 빛이 생겨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빛이 생기죠. 자, 이 생겨라 했을 때 창조를 명령하신 바로 그 명령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새 창조와 더불어 하느님은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계시다. 이것이 새로움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보고 놀라는가?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새롭다. 바로 그 새 창조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 마르코는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담아 놓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오는가? 친구인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사업에 있어서 공동 협력자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르코는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신자 공동체 내에서 신자끼리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와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느님의 현존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하느님의 현존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누군가 하면 우리들은 공동 협력자라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살펴주는 사람,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그의 아픔과 어려움을 동반자가 돼서 해결하는 분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을 마르코는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자 생활을 한다 그래도 귀찮은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성당에 와서 나만 영성체 잘하고 돌아가고 나 혼자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그리고 뭐 적당히 여유가 있으면 뭐 단체 활동을 한 가지 정도 하면서 나도 신심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냥 그렇게 나 혼자 즐기면서 하는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기 만족감에 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꼭 필요하겠지요. 이웃의 어려운 처지를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겠다고 해서 헤집고 들어가서 회방 놓고 내 마음대로 휘젓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한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그를 데리고 오는 사람, 바로 그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바로 그 예수가 어디 계신가를 우선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예수가 어디 계신가를 발견할 줄 아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바로 그분이 이 새로움의 주인이신 분,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하느님 자신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에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서 그렇게 내 청을 들어주시기를 청하면서 그분께 나아가고, 더구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그곳에 가는 사람들로서의 복음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기쁨을 다음 한 주간도 많이 느끼시고, 그야말로 사도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멘이라는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죄
주